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 각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기기를 원제 힘씁니다. 또 정치하는 분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또 자치단체장 같은 이런 세상 권력을 잡는 일에 아주 힘을 쏟아붓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네이처지에 싣는 일을 그들은 힘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는가?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계속해서 빠짐없이 힘써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건 개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개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들이 힘써서 행해야 할 일은 세 가지인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 이 강구는 모든 생활서의 바울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주일 예배 참석하고 적당하게 헌금 드리고 또 성경 공부나 정죄에 가끔 참여하고 또 어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나와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면 큰 이제 오산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이 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세 가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신앙의 높은 미덕의 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내 정욕이 만족할 때 기쁨이 와요. 정욕이 불만족스러우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일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정욕이 만족하면 나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오늘 좋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메마르면은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삭막해집니다. 더 나아가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고. 또 감사가 없는 기도, 진정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보면서 감사하죠. 또 기쁨이 없는 감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미덕은 다 같이 그 일관성,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여기에 이제 무게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기쁨, joy, 이것은 영어로는 환희,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것을 기쁨이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요, 내 느낌이 좋아요, 이러면 기쁨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평화보다는 전쟁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침공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말입니다. 또 일치보다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서로가.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앞섭니다. 하나 되라고 국민들은 얘기하는데 서로가 정욕이 안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불만족스러워서 분열이, 분쟁이 만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이제 빼앗아가는 주범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 주범이 뭐냐?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상대방에 찾아요. 상대방에서. 나는 괜찮은데 너한테서, 당신한테서. 문제는 나는 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그런데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원인, 주범이 뭐냐? 근본 원인.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이 좋아하고 즐기고 추구하는 것, 이게 정욕인데, 내 육신의 욕망과 애정과 욕망이 내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인 것입니다. 실체예요. 왜 그런가? 왜 육체의 정욕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욕심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속담에 99마쟁이 가진 못 가진 사람이 한 마쟁이 가진 사람을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100마리 채운다고 하잖아요. 그 욕심입니다. 독은 큰데 그 독에 밑이 빠져 있다면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독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욕과 똑같은 밑 빠진 독이 인간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께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도 안에서는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말씀이죠. 또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심오한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육신의 성질이 죽은 것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본능인 성질, 이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
어떻게 절제입니다. 절제. 엔크로테이아 절제예요. 예. 이때 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절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의 기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영속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은 후회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썩어질 육신, 헛된 욕심,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세상의 기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천국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인정적인 세상의 그런 정적인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지는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네요. 주 안에서. 한두 번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오늘 본문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흡, 숨 쉬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린 주변에서 또 메시컴을 통해서 심근경색, 심장마비란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심근경색은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혈관이 막혀서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병이 심근경색입니다. 결론은 호흡이 멈춘다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이 시대의 몸짱 스타라고 할지라도 또 전 세계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호흡이 멎으면은 그 도모가 당일에 사라지고 맙니다. 시편 146편 4절에 말씀하기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숨 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식사는요,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에도 굶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신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져도 좀 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쉬지 못한다면 몸의 기능이 제 아무리 다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호흡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가지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적인 호흡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숨이 멎어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에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음인 것이죠.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의 사적에 변질하게 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 그렇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라.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한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또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대화는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가장 직접적인 교제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떠난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정욕 충만한 기도가 되고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기도나 또 기도 없는 말씀 연구, 내 신앙을 정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 똑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가 요청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께 그 뉴스에 보니까 한번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광장에 이제 모여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소련군이 쳐들어와서 말입니다. 또 미가엘 성당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모여서 좀 기도하고 말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랑 힘이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염려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우리는 환난 날에 아니면 지혜가 필요할 때에 문제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그런 중요한 건 2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향한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향한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이제 해방이 된 말씀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결국은 구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두 찾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오라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습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정욕에 푹 빠져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나와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안 잡힙니다. 30분도 못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디 방에 있든 교회에 있든 간에 말입니다. 저는 그전에 이제 한전에 근무할 때 그때 꼭 점심 먹고 나면은 기도활장을 찾아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꼭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리가 없어서 이제 청경들 그 정비초소 이제 거기 이제 밀어내기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그 뒤에 들어가서 박스 하나 가지고 가서 깔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과는 범사에 감사로 이어집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 했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손해가 있을 때에는 불평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타산적이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이해타산적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평생토록 감사를 해도 억만분의 일도 감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처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 감사해요. 심지어는 고난이 닥쳐와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야 더 감사합니다. 더 빨리 갑니다. 고난 중에 감사, 어려움 당할 때의 감사,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최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씀과 기도는 걸음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열매에 해당이 되는입니다. 열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결과는 범사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 중의 감사, 역경 중의 감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 감사는 그야말로 아무나 못합니다. 욥의 감사가 됐잖아요. 10남매 죽었지요. 태풍이 와서 또 이제 약대 다 불타고 빼앗기고 갈대에서 스바 사람들 부인은 도망가지요. 주신 자 여호와시니 가진 자 취하신 여호와 취하신 자 여호와시니이다 하면서 욥이 입술을 범죄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시니 내가 정것이 나오라. 욥기 20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5절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단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창세기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보배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키에 질그릇 같아요. 깨질 수밖에 없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이소티온,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면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라 생명. 예수의 생명 가장 귀한 보배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이거 아닙니다. 이 보배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보배를 나 같은 우리 같은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범사에 인정해드리고 나 같은 질 같은 이 깨질 나약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한 생활. 이 세 가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는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3대 강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육신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을 받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항상 기쁨과 그리고 항상 기도와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성도의 세 가지 3대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어서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